이제 아침에는 좀 확연히 겨울 같습니다. 좀 춥고 또 겨울에는 추워야 이게 또 정상적인 한 또 사계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뭐 아시다시피 우리가 이번에 코로나 팬데믹을 경험하면서 많은 많은이 아니고 온 인류의 사람들이 기후 변화 그리고 이 환경 문제에 대해서 많이 눈뜨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겨울은 춥고 여름은 덥고 봄은 따뜻하고 가을은 시원해야 그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추운 겨울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나오셔서 또 함께 예배드리니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사야 57장입니다. 이사야 57장은 이 내용으로 볼 때 이사야 선지자가 실제로 있었던 그때의 형편을, 신앙적인 형편을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에게 고발하는 그런 내용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절, 2절을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 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리어 가도다. 그들은 평안에 들어간다니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한마디로 말하면 의인이 죽고 그리고 진실한 자가 사라져도 그걸 마음에 두는 자도 없고 진실한 사람이 사라져도 그걸 깨닫는 자도 없는 시대였다. 아마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할 때 아하스 왕 때나 므낫세 왕 초기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사야 선지자는 아하스, 히스기야, 므낫세 요 때에 활동을 했으니까 므낫세 초기까지 활동을 했죠.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만 온전히 하나님을 섬긴 왕이고 아하스와 므낫세는 우열을 가리기 어려울 정도로 악한 일을 했습니다. 굳이 따지자면 므낫세가 더 악했죠. 아마 아하스 왕 때나 므낫세 왕 때 요때의 나라의 분위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의인이 죽어도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실한 사람이 사라져도 그걸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바로 의인이 죽어도 의인이 자꾸 죽어가는 그 사회, 이게 결국은 나중에 그 사회 전체를 멸망케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했죠? 그렇죠. 의인 10명이 없어서 그랬습니다. 그럼 의인이 자꾸 죽어가고 진실한 자들이 자꾸 사라지고 그러다가 10명도 없으면은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그런 시대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나중에 에레미야 보게 되면 이 소돔과 고모라와 함께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에레미야 때 에레미야 선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 예루살렘에서 공의를 구하고 진리를 찾는 자 한 명만 있어도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멸망하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의인이 다 죽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인이 죽어간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악인이 자꾸 많아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회의 가치에 의인이 죽어간다는 것은 의를 그 사회의 가치와 기준으로 못 세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회가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의인 몇 명이 죽었거나 좀 슬프다 이 정도가 아니고 의인 몇 명이 죽기 시작하면은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이 사회가, 이 국가가 또는 우리 공동체가 이제 멸망하기 시작하는구나라고 경종을 울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의인 몇 명 죽어도 끄떡도 하지 않는 사회, 결국은 뿌리채 다 뽑혀서 나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2절에는 이런 의인이 죽어나가고 진리를 찾는 자들이 사라져도 이 사람들은, 의인과 진리를 찾는 사람들은 결국 죽을 때는 평안한 상태에서 죽는다는 것입니다. 자, 사람의 죽음. 자, 우리 성도들은 이 죽음에 대한 가치, 이 죽음에 대한 관점, 이런 것들이 세상 사람들하고는 완전히 달라야 되는 겁니다. 어쩌면 이제 우리가 종교적으로 말을 하면은 죽음이 없으면 종교가 없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영원히 안 죽는데 계속 예수 믿겠습니까? 이거 갈등 생길 거예요. 그죠? 갈등 생길. 천국 지옥에 우리가 갈 필요가 없는데 내가 예수를 믿어? 굉장히 갈등이 될 거예요. 자, 여러분들의 갈등을 지금 제가 자꾸 부추기는 게 아니고 결국 우리가 영원한 생명, 이 땅에서 이 생명이 끝나고
영원한 생명에 가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순수해지고 우리가 자꾸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해도 신앙을 붙들고 삽니다. 그죠? 자,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죽음이 없다? 그거 진짜 신앙생활 할까 고민이 되는데, 그래서 우리 성도는 이 죽음에 관한 가치가, 죽음에 대한 관점이 세상 사람들하고 완전히 달라야 됩니다. 우리는 이 죽음을 모든 것이 끝난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죽음은 영원한 생명이 새롭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우리 예수를 믿으면 세상 사람들하고 가장 근본적으로 달라야 되는 게 어쩌면 이 죽음에 관한 관점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57장 2절에 보니까 의인은 죽을 때에 평안하게 죽고, 그리고 죽은 상태가 평안한 상태다, 평안에 들어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람들이 어디에 관심이 있는가 하면은 어떻게 죽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는 어떻게 죽느냐에 대한 관심보다 어떤 상태에서 죽느냐에 대한 관점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어떻게 죽느냐, 자연사 하느냐, 병들어서 죽느냐, 아니면 사고 나서 죽느냐, 이런 데 관심이 많은데, 사실 성도는 자연사를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뭐 자기 연수가 다해서 죽을 수도 있고, 교통사고를 당해서 죽을 수도 있고, 갑작스런 질병에 걸려서도 죽을 수 있고, 때로는 뭐 강도를 만나서 죽을 수가 있습니다. 간혹 사람들이 강도를 만나서 죽었다, 야, 뭐 그러니까 교회 집사가 뭐 그렇게 죽어? 그 신앙생활 제대로 한 거 맞아? 강도 맞아 죽는 성도가 어디 있어?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어떻게 죽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죽을 때의 그 상태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서 있었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서 있는 상태에서는 병들어 죽든지, 강도 맞아 죽든지, 교통사고 나든지, 나이가 들어서 죽든지 평안한 상태로 들어가는 겁니다. 평안한 상태로. 이게 우리가 죽음에 대한 가장 중요한 준비입니다. 이번에 코로나 팬데믹을 당하면서, 어제도 제가 뭐 어떤 글을 좀 보는데, 코로나 팬데믹을 당해서 이 시대가, 전 세계가 죽음의 일상화가 되었다, 이런 말을 쓰더라고요. 사실 죽음이 일상화되었다는 좀 약간 과격한 것 같지만, 어쨌거나 이 코로나 팬데믹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느 분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훨씬 더 많이 듣게 됩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좀 연세 드신 분이죠. 그리고 기저 질환자 이런 분이지만, 어쨌거나 이 죽음이라는 것이 이제는 누가 어떻게 죽었다 그래도 별로 옛날만큼 그렇게 크게 자극을 받지 않는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도 그 소식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성도가 죽음에 관하여서 우리가 세상적인 관점이 있다면 이 관점을 좀 바꿔야 됩니다. 우리는 평안한 죽음을 맞이해야 됩니다. 어떻게 죽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성도가 살아갈 때 비행기 사고로서 죽을 수도 있어요. 극단적으로요, 성도가 갈 때 천둥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벼락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참 이게 그래 좀 기분이 좋은 말은 아닌데, 우리 한국적인 정서에 벼락 맞아 죽은 것은 전부 다 악인들입니다. 그죠? 그러나 반드시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는 자연사도 할 수 있고 자연재해로 성도들은 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죽는 그 상태에서 하나님의 평강에 들어갈 수 있는 상태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절에 그들은 평안에 들어갔느니, 자, 여기서 그들은 누굽니까? 의인과 진리를 찾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을 때에 의인과 진리를 찾는 삶의 상태가 되어져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제 3절부터 10절까지 길게 이사야 선지자가 있었을 때의 그 시대의 종교적인 영적 타락상, 한마디로 말하면 우상 숭배하는 모습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 당시에 우상을 어떻게 섬겼는가? 3절, 4절 이제 우상에 대하여서 막 얘기를 하고요. 5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상수리 나무 사이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음욕을 피우며 골짜기 가운데 바위 틈에서 자녀를 도살하는도다. 자, 상수리 나무 사이, 푸른 나무 아래. 자, 지금 이게 뭘 하는가 하면, 그 당시 이방 사람들이 섬겼던 우상 숭배의 종교적인 예식에
대부분은 성적 타락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생각이 하는가? 이 5절 보면 상수리 나무 사이, 그러니까 나무 사이 푸른 나무 아래에서 자기들이 섬기는 그 신에 대한 예식, 의식을 행합니다. 그 중에 성적 타락이 있습니다. 이런 성적 타락을 통하여서 이 나무가 갖게 되는 생명력, 그 열매들이 자기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이 고대 중동 대부분의 종교에서 그런 똑같지는 않겠지만 그런 유사한 의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고대 중동의 그 신전에 가면 항상 여자 사제들이 있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여자 공적인 종교 창기와 마찬가지입니다. 성적인 관계를 통하여서 신에게 잘 보이고, 그리고 푸른 나무,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에게 열매를 달라. 전형적인 기복주의입니다. 기복주의. 우상에게 섬기는, 우상을 섬기며 자기들이 바라는 기복주의. 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래서 5절에 너희가 상수리 나무 사이 푸른 나무 아래에서 음욕을 피우며라고 말하죠. 자, 그리고 골짜기 가운데 바위 틈에서 자녀를 도살하는도다. 이게 인신제사죠. 사람을 드리는 제사인데, 자 6절 같이 볼게요. 골짜기 가운데 매끄러운 돌들 중에 너희의 몫이 있으니 그것들이 곧 너가 제비 뽑아 얻은 것이라. 또한 너가 전제와 예물을 그것들에게 드리니. 자, 이 자료들을 보면 골짜기의 모습들이 큰 죽음의 모습인 것처럼 그 당시 고대 사람들한테 보였다고 말합니다. 골짜기가 이게 스홀, 지옥과 같은 모습과 같이 보이니까 거기에는 죽음밖에 없으니까 대신 골짜기, 스홀, 그 지옥과 같은 곳에서 인신, 자기들의 자녀를 바침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고자 했던 그런 골짜기에서 드리는 인신 제사를 말합니다. 그 드릴 때 자기들이 돌멩이 하나 뽑아가지고 그 돌멩이를 섬기는, 그 골짜기의 돌멩이를 섬기는, 그리하여서 사람을 바쳐서 그 죽음에서 면제받고자 하는 그런 욕구들로 지금 이 골짜기에서 사람을 죽여서 도살해서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냥 아주 특이한 예외적인 의식이 아니고 보편적입니다. 그러니까 성적 타락을 통하여서 신에게 예식을 드리고 사람들, 특별히 자기 자녀들을 죽여서 우상들에게 예식을 행하고. 자, 여러분, 이게 종교나 신앙을 보면은 종교인의 삶은 그 사람들이 어떤 의식을 행하느냐에 따라서 종교적인 삶의 모습이 다듬어집니다. 그게 그러니까 의식, 예식이 굉장히 중요하죠. 한 번, 두 번은 모르겠지만 그걸 10년, 20년 원래 그 의식의 원래 의도대로 그 의식을 드리면은 그 의식이 지향하고자 하는 삶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제대로 잘 드리면은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계속해서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에게, 살아있는 하나님에게 드리는 종교적인 의식은 예배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떤 의식을 드느냐, 어떻게 종교 의식을 드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다듬어진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살아있는 하나님께 진심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겸손하게 세상의 가치들을 내려놓고 예배를 드릴 때 점점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듬어지는 겁니다. 그런 삶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성적 타락과 인신 제사를 드려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과연 이런 사람들에게서 어떤 양심과 도덕과 윤리를 찾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행복한 삶을 말하고 우리들이 요즘 흔히 말하는 사람의 가치, 인권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말할 수 없습니다. 인신 제사를 드리면서 어떻게 인권을 말하겠습니까? 이 인권 말하면 또 저 뭐 사회주의자인가 이렇게 바라볼 필요 없습니다. 인권은 하나님께서 우리들 사람에게 주신 원래의 권리입니다. 이것이 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진보주의자들의, 사회적인 운동가들이 잘 사용하는 단어가 되어서 우리가 인권을 회복해야 된다 그러면은 저 뭐 또 사회주의자인가 그렇게 또 약간 그렇게 보는 경향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인권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권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주신 우리들의 원래적인 권리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진짜 인권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활동을 해야 됩니다. 그게 지금 말하는 사회운동가의 그런 인권 말 말고 하나님께서 원래적으로 우리들에게 주신 인권을 우리는 회복해야 됩니다. 그런데 성적 타락을 통하여서 의식을 드리고 인신제사를 드리면서 어떻게 인권을 말하고 있으면 인권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말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도덕과 윤리를 말하겠어? 말할 수가 없죠. 다 타락하고 부패한 겁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는 제사는 뭡니까? 너희들이 뭐 이방인들의 그 형태를 받아서 이방인들이 인신 제사를 드리면 자기들이 마치 이제 신에게 할 일을 다 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거기에 영향을 나중에 비슷하게 받아가지고 자기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것은 싹 빼버리고 그냥 재물만 갖다 와서 하나님께 툭 던져놓고 가면은 마치 자기들도 자기들이 섬기는 하나님한테 하나님께 예배를 제대로 잘 드린 것처럼 착각하게 된 것입니다. 다 이런 데서 영향을 받은 것이죠. 알게 모르게 우상 숭배에서 영향을 받은 것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자, 7절 볼까요? 너가 높고 높은 산 위에 너의 침상을 베풀었고, 자 여기서 여전히 침상이라는 것은 아까 말했죠. 신에게 드리는 성적 타락 예식을 지금 비유하고 있는 것이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어디에서 높고 높은 산. 이 당시에요 산들마다 높은 산마다 전부 다 산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산당이 있어서 다 그 높고 높은 산, 한국식으로 말하자면요 산에 터 좋고 물 좋은데 다 절이 있는 것처럼 여기도 터 좋고 물 좋은데 다 산당을 세워놨습니다. 거기서 다 우상을 다 섬겼죠. 그 우상 섬기는 의식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성적 타락 같은 거 이런 것들을 통해서 드린 것이죠. 그런데 이제 다윗과 솔로몬을 거치면서 예루살렘의 성전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산당은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기 전에 이미 뭐 예루살렘에도 뭐 언덕이 있고 산 같은 것이 생겼으면 산당이 다 있었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한국에 절 없는 산이 없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형태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성전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 성전에 함께 하겠다. 그래서 그때는 공식적인 모든 예배는 성전에서만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특히 우리 절기, 뭐 유월절, 뭐 초막절, 장막절, 이런 오순절, 이런 모든 공식적인 절기는 예루살렘 성전 그 장소에서만, 그 건물 안에서만 드리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이 세워졌는데도 여전히 그 국가 곳곳에는 산당에서 제사 드리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아직까지 그 여파가 남아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남왕국 때에 많은 왕들이 있었고 우상을 많이 척결했지만요 산당을 척결한 왕은 한 두세 명밖에 안 됩니다. 산당을 없애는 것이 그렇게 힘이 들었어요. 종교개혁 가운데 아마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우상 몇 개 때려 부수는 것은 괜찮았어요. 이 산당을 건절시키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산당이라는 것이 유대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 세워지기 전에 뿌리 깊이 자기들의 삶 속에 꽉 배어 있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산에 가면은 그 절 보는 것처럼 그걸 없애지를 못했다니까요. 그런데 성전이 있었는데도 그 여전히 지키고 있었던, 그러니까 깊이 뿌리 박힌 우상 숭배를 말합니다. 자, 8절, 너가 또 너의 기념표를, 이 기념표는 가정이 섬기는 수호신입니다. 가정 수호신으로 보면 됩니다. 너가 또 너의 가정 수호신을 문과 문설주 뒤에 두었으니, 그러니까 이게 뭐 우상 천지죠. 산에 가면은 우상, 골짜기에 내려가면은 또 우상, 집에 들어가면은 또 우상. 그러니까 이 아하스, 므낫세 이런 시대의 우상 천지였다는 겁니다. 특별히 8장이 주는 이 굉장히 이 충격적인 것은 각 가정, 거의 가정마다 가정 수호신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 여러분, 이 신앙이라는 것이, 신앙의 가장 기초는요 교회인 것 같은데 실제로는 가정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특별히 우리 주일학교 자녀들 보면요,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 가르치는데도 집안에서 신앙 세면요 말짱 도루묵이에요. 우리말로 하면 다 도루묵이에요. 교회에서 하나님은 이렇고요, 여러분들이 바르게 살아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매일 말씀해야 되고 말씀 읽어야 되고, 그런데 집에 들어가는 거가 웬걸?
자기 엄마 아버지가 하나도 안 해. 말하는 거 노상 교회 월망 투덜투덜 뭐 밥 먹을 때마다 뭐 김장로가 어떻고 이장로가 어떻고 그 목사가 어떻고 자녀들이 식탁에서 그거 보는데 교회에서 전도사님들이 말씀하세요. 그리고 우리 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요. 백날 가르쳐 보면 뭐합니까? 그 집에 들어가면 집구석에서 다 세버리는데 미안합니다. 이런 사람은 집이 아니고 집구석이라고 말해야 돼요. 보십시오. 8절에 너가 또 너의 기념표를 우상 가정의 수호신을 너의 집집마다 다 두고 있다. 뭐 예루살렘 성전에서 아무리 예배 드려 본들 집에 들어가면 자기 집에 우상이 있으면 그거 뭐 우리 흔히 말하는 말짱 도루묵이죠. 그래서 신앙의 가장 기초가 형성되는 것은요 교회가 아니고 가정입니다. 물론 가정에서 신앙생활을 다 할 수 없는 교회에 와서 공동체가 함께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도 해야 되고 함께 찬양도 해야 되고 함께 기도도 해야 되는 이런 예식인 교회만이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가정과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이 돼야 되는 거지 가정은 되고 교회는 안 되고 이것도 문제예요. 공동체 드리는 이 예배 생활이 없으면 이것도 온전히 성숙한 신앙생활이 제대로 안 돼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가정에서 예배만 드리면 되고 교회는 안 가도 돼요. 이것도 똑같이 문제예요. 그리고 예배 교회에서 아무리 해도 가정에서 우상 다 있으면 뭐 가정에 우상 다 있으면 그거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자 보십시오. 이 57장이 완전 총체적인 타락이잖아요. 집안에 가도 우상, 산에 가도 우상, 골짜기에 가도 우상, 온 천지 우상 천지입니다. 그래서 자 9절 10절은요. 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심지어는 우상을 섬기려고 몰렉 예를 듭니다. 몰렉이라는 우상을 섬기려고 먼 길까지 사신을 보내거나 또는 자기가 그 먼 길까지 여행을 하면서도 야 내가 몰렉을 섬기려고 먼 길을 여행했는데 하나도 피곤하지 않네. 이따위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자 9절 너가 기름을 가지고 몰렉에게 자 이 몰렉은 모압 사람들이 섬기는 신의 이름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렇죠? 너가 기름을 가지고 몰렉에게 나아가 향품을 다하였으며 너가 또 사신을 먼 곳에 보내고 서울에까지 내리게 하겠다. 이 몰렉 신에게 잘 보이려고 사신을 보내고 그러는 이제는 10절에 너가 길이 멀어서 피곤할지라도 헛되다 말하지 아니하면 너의 힘이 살아났으므로 쇠하여지지 아니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 이제 자기가 그까지 가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출장 여행이 아니고 출장 우상 숭배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나라가 망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걸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총체적인 우상 숭배를 말하고 있는데 11절에서 13절은 이런 우상 숭배자에 대한 이제 평가를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너의 공의를 내가 보이리라 너가 행한 일이 너에게 무익하다. 자 12절 중간에 너가 행한 일이 우상을 섬겼던 그런 일이 너에게 무익하다. 너가 가정에서도 섬기고 출장까지 가서 우상을 섬겨보라. 산에서도 섬기고 계곡에서도 섬겨보라. 그 모든 너희들이 행한 것이 무익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13절에 그런 우상에게 아무리 부르짖고 외쳐보아라. 구원이 있겠는가? 구원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러나 마지막 부분에 13절 마지막 부분에 나를 의뢰하는 자는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라고 마지막에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의 결과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 천지가 다 우상이라 할지라도 그 우상을 섬기는 것은 결국은 아무런 열매, 유익함이 없다. 무익하다. 그리고 아무리 그 우상에게 부르짖어도 우상이 구원을 이루어주진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는 거룩한 산 이것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참 뭐 우리가 오늘날 이 정도까지 우상을 섬기고 뭐 그런 거는 아니죠. 그러나 늘 우리가 보이지 않는 우상의 위험에 대해서는 항상 경계하고 있어야 됩니다. 물론 제가 아는 우리 친구교회 성도님들 집에 가서 제가 우상 되는 것을 찾아 발견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집에 뭐 그 방의 어느 한 구석에 조그만 뭐 어떤 우상 되는 것을 만들어 놓은 어떤 조각 이런 것도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 우리가 우상이라고 말하는 것이 어떤 물품이나 어떤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고 그걸 뭐 어떤 형성하는 그런 우상은 아닙니다. 그러나
가장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우상은 우리 마음의 우상입니다. 그래서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우상의 정의는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기뻐하는 것, 그거 다 우상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사람들이 성도들한테 물으면 그런 것은 없어요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오케이. 그런데 하나님보다 더 기뻐하는 것에 딱 하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 신앙 훈련을 지금까지 받아올 때 이 부분이 가장 취약한 부분이라고 저는 말할 수 있습니다. 가장 취약한 부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의를 지키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에 오고 먼 길을 운전해서 오고 이런 훈련은 그래도 잘 돼가 있는데 우리 감정상에 있어서 진짜로 하나님 그 자체를 기뻐하는 것은요, 굉장히 굉장히 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들. 하나님보다 기뻐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그 자체를 기뻐해 본 적이 몇 번이나 있었겠습니까? 사실 하나님보다 더 기뻐하는 것이 있으면 그게 다 실제적인 다 우상하고 마찬가지. 우리 마음의 우상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 57장 읽으면서 아이고, 예루살렘이 완전 망할 대로 망했구나, 썩을 대로 썩었구나, 저래 가지고 일찍 안 망했는 것이 이상하지, 그런 말을 우리가 할 수 있지만은 그 예루살렘 그 상태를, 우리 마음의 상태를 끄집어서 함께 비교하면요,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 마음의 상태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엄청 기뻐하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기뻐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기뻐하는 것을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하고 일치시킵니다. 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받은 은혜를 좋아하지 주신 하나님 자체를 좋아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게 자칫하면 다 우상으로 왜곡될 그런 가능성이 있거든요. 자, 14절 보겠습니다.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갑자기 회복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 이게 아마 이게 연대기적으로 쭉 계산을 해보면은 지금 예루살렘 우상을 섬기다가 망하고 바벨론 포로 생활이 있다가 다시 회복되고, 지금 크게 보면 그렇잖아요, 그죠? 남유다가 있는데 우상을 섬겼다가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고 바벨론에서 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고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는 큰 흐름은 우상 숭배, 마음대로 살다가 포로 생활 회복, 이런 패턴인데 57장을 보면 우상 숭배했다가 포로 생활은 별로 언급 안 하고 또 회복되는 모습을 바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14절부터 나오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돋우고 돋우어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려. 이 내 백성이 원래 뭐 했던 사람입니까? 계곡에 가서, 산당에 가서, 집에 가서, 출장 가서 우상 섬기던 사람. 하나님은 속도 좋지, 이런 사람을 내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고 철저히 우상을 섬겼던 그 사람들을 또 하나님께서는 아이고, 저기 우상의 백성이라고 말하지 않고 내 백성이라고 말해.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자, 그 길을 돋우고 돋우어 길을 수축하여 길을 닦아서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무슨 상황입니까? 바벨론에서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상황이죠. 이 돌아올 때 길을 수축해라. 내 백성이 바벨론에서 가나안으로 잘 올 수 있도록 길을 잘 닦아라. 그리고 잘 돋우어 놔라. 그리고 뭡니까? 거치는 것이 있거든 다 제하여 버리라. 내 백성들이 저 바벨론에서 심판받고 이제 가나안으로 돌아온다. 길 좀 잘 닦아라. 이 열방들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열방들아, 내 자녀들이 온다. 이거 꼭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집 나간 자식이 돌아온다. 하인들한테 야, 그 좀 문 좀 잘 닦아 놓고, 그러니까 우리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것처럼 그 돌아온 탕자처럼, 야, 우리 둘째 아들이 온다. 빨리 손잡고, 야, 방 청소 좀 하고, 야, 이 마당에 좀 치워라. 우리 아들 온다. 이거하고 똑같은 행거예요. 근데 그 아들이 제대로 된 아들이에요? 완전 망가진 아들이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은 내 아들이다. 여기도 내 백성이라고 말하고 맞아주는 것이. 그러니까 1절에서 13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타락상 우상 숭배를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14절부터는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들을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느 게 더 큽니까? 하나님이 받아주는 모습이 더 큰 겁니다.
죄가, 인간의 죄가 아무리 흉포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줄 알겠죠? 모르시는구나. 여러분들이 죄가 적어서 그렇구나. 여러분들 죄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큰 줄 몰라서 어떻게 보면 다행입니다. 어떻게 보면 다행인데 죄가 적어서. 죄가 적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게 아니라 죄는 많은데 우리가 영적으로 무뎌서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게 이게 맞겠죠. 그죠?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죄보다 훨씬 더 높고 깊고 넓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받아주고요. 그리고 이제 15절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줍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자, 이렇게 백성들을 받아주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냐라고 보여주는데요.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러니까 존귀, 영원하며 거룩한 이름을 가진 분, 진짜 전형적인 하나님의 속성이죠. 하나님의 마음이죠. 존귀하고 영원성, 그리고 거룩한 이름. 존귀, 영원, 거룩. 이 전부 다 하나님에게 해당되는 자. 이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귀, 거룩, 그리고 존귀, 거룩, 영원, 이 하나님이 높고 거룩한 곳에 있습니다. 자, 이것은 보통 인간이 거하고 있는 인간의 처소하고는 초월된 곳이죠. 존귀함, 거룩, 영원, 이 자체가 인간의 본성 속성하고는 구별되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인간과 구별된 거룩한 초월자입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 말하면 이제 자꾸 이제 교리 수업이 되는데, 그런데 중요한 겁니다. 오늘 요까지만 하나만 보고 15절까지만 볼게요. 자, 이런 하나님께서 거룩하고 존귀하고 영원한 초월자인 하나님께서, 자, 그 다음에 보시기 바랍니다. 16절 중간에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라고 말합니다. 이게 다른 구약시대의 다른 신들하고 근본적으로 다른 거죠. 구약시대의 다른 신들은 전부 다 인간하고 분리되어서 높고 거룩한 곳에만 있어요. 하나님도 이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은 통회하고 회개하는 자, 그리고 마음이 겸손한 자를 높고 거룩한 곳에 있어서 멀찍이 쳐다보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한다고요? 내려와서 그들과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표시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하고 완전히 구별된 거룩한 곳에 있지만은 동시에 우리와 같이 똑같이 우리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게 말이 됩니까? 라고 말할 때 우리끼리는 말이 안 되는데 하나님한테는 그게 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초월해 있지만 동시에 우리와 함께 있는 겁니다.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돼야 하나님한테는 말이 되는 거죠. 말이 됩니까? 그게 우리하고는 다른 분이죠. 본질적으로 우리하고 다른 분인데 우리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게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통회하고 겸손한 자와 함께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보고요. 그리고 16절부터 우리 몇 가지 좀 더 볼게요. 내일 58절을 보면서 같이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죄가 아무리 흉측해도 하나님의 은혜는 훨씬 더 크고 높고 깊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의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고 이 세상의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지 않게 해주시고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더 기뻐하지 않도록 우리를 감동시켜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각 처소에서 그리고 이전에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통회하고 겸손한 자와 함께 하셔서 기도를 들어서 응답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김영만 장로님 연약한 육신을 주님께서 오늘도 더 좋게 더 많이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들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많은 심령들, 모든 심령들의 기도를 들어서 응답해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